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은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들어가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바다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제가 지금 큰 실수한 것 같죠? 첫째 날이라고 한 것 같아요. 셋째 날인데 하나님의 창조를 제가 순서를 엉망진창 만든 것 같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강의로 2026년을 시작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나누고 싶은 말씀이 워낙에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창세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첫 줄입니다. 복음의 첫 줄. 제가 전에 저희도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첫 줄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첫 줄도 창세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가장 유익하고 유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의 처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기호에 따라서 변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입니다. 옳은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사람이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조금 더 이렇게 바꿔서 전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겠지,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반응하겠지. 아니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롯이 온전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온전한 복음을 가꾸고 지키는 것이 평생의 사명인 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온전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일관되게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세상에서 지우려고 함에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조직적인 저항을 받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세상이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왜곡하고 지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놀랍게도 신학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계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 그러니까 천지 창조,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등 아브람 이전의 기록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신화냐 하는 논쟁이 신학계에서도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등장한 19세기에 천지 창조가 심각하게 공격을 받았다면 성경 해석학계에 있어서도
고등 비평이라는 것이 나온 20세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은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학계 할 것 없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그만큼 이 안에 가장 중요한 정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세상에 비평하기나 세상에 해석하기나 세상에 법리학이나 세상의 사회학이나 세상의 경제학이나 세상의 윤리학으로 성경을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학문이나 문학이나 지식으로도 검증받거나 해석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검증 대상이 없어요. 성경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상식으로 이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변증, 이것이 언제나 시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두셨습니다. 그 12명의 사도를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죠. 그 사도들이 제자를 두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속사도는 별명이 있습니다. 변증론자들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때부터 변증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되고 한 30년쯤 지나니까 이제 유대 계열의 이단과 헬라 철학 계열의 이단들이 마법 복음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런 복음으로부터 순전한 복음을 지키고 그들의 학문적인 질문으로부터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증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 변증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분들의 세상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변증이 시대적인 필요는 있지만 진리가 왜곡될 만큼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한 조각을 세상의 언어로 변증하고 설명하면 일부분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증은 또 다른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물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말씀이라는 진리로만 설명이 가능한데 말씀의 진리를 제외하고 세상의 언어와 학문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틈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캐치할 만큼의 지혜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다른 세상의 언어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근데 다 설명이 안 돼요. 요만큼 표요. 이 부분을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증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작업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걸 계속 반응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이 질문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이웃분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복음을 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지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먼저 선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도 분명하지 않은데 그들의 속된 말로 장단에 맞추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복음에서 한 3발짝쯤 옆으로 치우친 곳에 내가 서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안전한 설명이자 변증이 조직화된 그런 학문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은 성경이 아닌데 왜 성경만큼 중요하냐? 왜냐하면 오류 없이 체계적인 변증이 될 수 있도록 쌓아놓은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학의 학문 하나하나가 형성된 과정이 정말 우리는 결과적으로 배워있는 것을 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같이 다 힘든 때를 겪었습니다. 1년, 2년 회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소위 기독론이라는 예수님에 관한 설명은 이거 설명하는데 5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질문 하나에 답을 한 겁니다. 그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있는데 신학대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손바닥만한 한 공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손바닥만한 공간 안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나중에 희화화돼서 어떤 질문으로 바뀌냐면 바늘끝 위에 천사가 몇 명이서 춤출 수 있을까로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질문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한 물질이 차지하는 면적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왜 나왔겠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라면 뭐 한 명, 두 명, 세 명 물질이 초월한 존재니까 수없이 겹쳐질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사가 영적인 존재만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고 물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도 천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순수 100% 영적인 존재냐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 0.0001%라도 포함하고 있는 거냐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돈되어 있는 신학을 배우지만 이 항목 하나하나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된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학서는 성경이 아니지만 신학 없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오류적인 해석을 성경을 통해서 변증하고 검증하고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정립한 것이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던 것이고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그토록 강조했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tura 이것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에 아멘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그래야 창세기가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이 미국의 남침례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침례교에서도 1970년대에 신학교 교수였던 브로드만이라는 분이 창세기 주석을 냈는데 침례교회 그 보수적이라는 침례교회 신학자인 교수가 창세기의 주석을 냈는데 세상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신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보수적인 목회자들이 그 주석서를 보고 불매운동을 벌이고 항의를 해서 이 주석 다시 쓰라고 이런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된 1장부터 11장은 믿음이 아니면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읽혀진다. 아멘 된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확실하게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센 공격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었다는 거겠죠. 얼마나 중요한 진리길래 세상의 한국뿐만 아니라 신학계 안에서도 이런 난리가 있었을까? 그러면 그 중요한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뭘까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귀는 이 문장을 그토록 지우고 싶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담겨있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가 믿어지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계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된다. 나는 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없을 때 내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존하신 분이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고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분도 창세기 1장 1절에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자존하신 분임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자 창조이심을 인정해야 되면 그분이 나의 왕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 창세기 1장 1절만큼 마귀가 보기에 위험천만한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노력하거든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것도 읽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창조를 합니다. 인간도 무엇을 만들어내요. 특히 예술이라는 분야는 창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창조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그 창조가 아무리 위대한 것이고 아무리 인류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창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어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흙에서 무언가는 만들어낼 수 있어도 흙 자체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입니다. 흙이라는 개념과 존재가 아예 없을 때 그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전능성입니다. 인간의 창조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절대 고독 속에 유일하게 홀로 계셨던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있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도 애초에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되어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가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서술하고 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난리 요람 법서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도 이해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해의 범주가 아니라 믿음의 범주이기 때문에 믿을 사람은 믿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담백하게 적어내려가는 겁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요즘 젊은 애들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아무리 설명해봐야 못 알아먹는 거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한 표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가장 친절한 배려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7절과 9절과 11절을 반복해서 읽을 텐데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어떤 말씀이 반복되는지 찾으셨습니까?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면 끝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천지 창조에 관한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설명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이지 이해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뭘 더 설명할 게 그래서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발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야말로 복음의 첫 줄인 것이고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이 말 기억하십시오. 천지 창조야말로 복음의 첫 줄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첫 번째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 앞두고만 좋은 데 나와도 지금도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근데 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창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창조한 것은 무엇일까? 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읽을 텐데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뻔한 건 정답이 아닐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성격이 좀 꼬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유축할 만한 것을 답으로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정답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는 마음으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인 것 같으세요? 예, 빛. 대부분 빛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빛이 나오면 뭐도 나와야 될까요? 어둠도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빛과 어둠을 만드셨을까? 그건 모르죠. 우리 하나님이 제일 모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가장 첫 번째 지으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날. 첫째 날이라 할 때 그 날. 제가 왜 이 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창조될 때 이 땅은 물과 흙이 마구 뒤에 엉킨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그냥 물과 같이 질퍽질퍽한 지능 같은 덩어리 하에 불과했습니다.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성탄 마지막 네 번째 설교 때 했던 것처럼 성령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운동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인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한 작품인 거예요. 홀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로 말씀하시고 그분의 운동력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방구냐 싶겠지만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요? 천지 창조를 사람의 지혜로 그냥 믿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천지 창조에 합력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상태에서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광원, 뭐 태양이 됐든지 아니면 무슨 반딧불이 됐든지 어떤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빛 자체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낮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을 만드셨고 밤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현상을 만드셨고 이 둘이 어울리는 조화를 통해서 날이라고 부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 창조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 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이 비로소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시간이 드디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최초에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의미가 없었거든요. 문제가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딱 24시간만 버티면 엄청난 돈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무슨 방이에요. 방인데 그 방은
모든 산물이 내는 소리를 99.999% 없앨 수 있는 방이에요. 캄캄한 방에 소리가 나. 내가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소리가 나. 부시럭거려도 아무런 소리가 안 나요. 캄캄한데 소리도 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망각해버려요. 거기서 24시간 인간은 못 버틴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는 시간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을 주시고 시간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모든 만물의 창조는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되고 무엇의 영향을 받게 되느냐? 시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다가 점차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고 조직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행착오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체계와 원리를 먼저 내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는 그래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날이 창조되는 것으로 시작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흐르면 그 흐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역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과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완성이 있습니다. 세속사 가운데 구속사가 있고요. 이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시작이 있으면 이 시간이 흐르는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와 세속사와 구속사를 통해서 작정하신 모든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그날은 시간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이 될까요? 영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이 영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간,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인간은 무엇을 사모한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애들 보는 만화에도 그렇고 공상과학 소설도 그렇고 인간이 불로불사 영원히 사는 것, 언제나 인간들의 이루지 못한 꿈 아닙니까? 그렇죠? 진시황도 그것을 해서 애썼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각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첫 창조가 날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론에 관한 가장 거대한 공격도 이 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날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위 지구연대 측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의 지구연대 측정으로 밝혀낸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5억 년이랍니다. 지금 인간이 가장 현존하는 최신의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 지구를 연대를 측정하면 나오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구는 젊은 지구입니다. 이걸 젊은 지구론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늘려 잡아도 만 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6천년 언저리를 말하고 있어요. 아니,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 나이는 45억 년인데 성경이 말하는 나이는 만 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화론적 창조를 주장하는 일부에서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천지 창조의 6일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6일이 아니다. 하루 24시간 이 6번 반복된 6일이 아니다. 빛과 어둠이 나는 그 첫날도 말이 날이라는 것이지 이 첫날도 실제 시간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다. 이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자체가 1억 년인지 10억 년인지 모른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냥 날이라고 설명한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날이라는 시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창조의 질서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신 겁니다. 날이라는 정해진 시간, 다음 일을
맨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것을 규칙으로 해서 나머지 모든 창조를 이루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날과 그때의 그 날이 조금도 다르지 않은 24시간의 그날이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4일째 천지창조를 설명하는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천지창조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 6일에 지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이고요. 시간을 무엇보다 먼저 창조하시고 날이라는 개수의 방법을 정하셨다면 그것 위에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각종 식물을 내신 것이 3일째 창조입니다. 땅을 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 모여라, 땅 모여라. 그러면 땅이 막 있겠죠.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들판도 있겠고, 산도 있겠고, 바위도 있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바위를 딱 내셨습니다. 바위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바위를 방사성 동위 원소 반감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암석 연배 측정을 통하면 그 바위의 나이가 측정이 된답니다. 이 나이가 몇 년 동안 형성이 된 건지. 자, 그러면 그 방사성 동위 원소 반감기로 셋째 날에 만들어진 바위를 그날에 측정하면 이 바위는 하루짜리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바위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알아보자고 방사성 동위 원소 반감기를 사용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만들어진다고 추측되는 그 바위를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내시면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방위 연소 측정기뿐만 아니라 온갖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과학 지식을 가지고 천조의 현장에 가서 나이를 측정해 보면 하루로 다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하루 만에 다 만드셨지만 과학은 그것을 하루 동안 만들어졌다고 설명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과학 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그 무수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야 만들어져야 가능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하는 암석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그냥 그저 만드신 겁니다. 바위가 있어라. 끝. 그렇게 만들어진 바위가 5만 년짜리일지 10만 년짜리일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5만 년짜리든 10만 년짜리든 만들어내시면 그것이 그만인 겁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설명자 참 많은 오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과학을 전문하시는 분 보면 막 되게 답답하시겠지만 어때요? 저는 목사인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45억 년짜리 지구를 하루 만에 그저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설명하는 6일 동안의 천지 창조가 사실은 45억 년이 걸린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고 천지 창조의 하루가 사실은 몇억 년의 긴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루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는 동일한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나 대하 이거 설명해 드리죠. 다른 구절에서 이거 설명드리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서 마침 잘 됐다 싶었습니다. 한 번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질문이 제일 없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왜? 이제 기억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설명이 저도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것과 시간 위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것과 모든 피조물이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과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세속사와 구속사를 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과 시간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시간의 끝도 있을 것이라는 것과 그 시간의 끝에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믿어야 돼요. 아, 그러셨군요.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예,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성도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아마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 나올 때 정말 대부분은 그 안에서 다 얘기가 나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창세기부터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홀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믿으셔야 돼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 분이고 시간 위에 계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시는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의 끝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 다 하는 겁니다. 부족한 거 딱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끊임없이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더 고백하면 되는 것이지 그 외 모든 고백은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고백이 선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퇴색되거나 세상을 타협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창조론적이지 못하고 진화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고 상식적이고 사람들에게도 납득될 만한 믿음이 나이스한 믿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우리의 믿음은 가짜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뜨겁게 세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참 아름답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는 누군가는 먹이 사슬에 의해서 먹이로 생명을 안타깝게 잃어야 하는 비극도 존재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감격도 있지만 생명이 죽어가는 비극도 그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왜냐고요? 그 모든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참 아름다워를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주님의 세계는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나의 모든 신앙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진화론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믿음, 소위 말하는 상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 기록이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실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홀로 계신 분, 그 전능하신 분, 지금도 그 창조하신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진화론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이해를 그만한 믿음, 소위 말하는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이 기록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의 삶을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을 탐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말씀은 오직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을 기준으로 감히 말씀을 진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앞에 설 때에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그 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지금도 운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위해서 주님을 크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것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비록 번성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천국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번성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게 하여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라들을 운행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낙심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모습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상의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지금도 지금까지 주님의 증거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꾸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라들을 경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을 담대하게 세상에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신 세상입니다. 믿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구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계십니다. 지금도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만한 믿음, 상식이 통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창조론적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단단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으로 말씀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으로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말씀이 읽혀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갈아엎어진 옥토밭 같은 나의 중심에 심겨지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풀어 역사하여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성령 충만이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고 사는 나의 삶으로 증명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경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좁은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지혜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내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삶의 말씀 가운데 헤엄치고 말씀 가운데 날아올라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후에 방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나라들을 경영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흔적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발견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이 번성하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승리의 날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말씀에 단단히 선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고 기대하는 울산 친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 마음에서 온전히 주 앞에 아뢰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